할렐루야. 개묘년으로 해가 바뀐 지도 벌써 한 주가 지났습니다. 올 한 해도 굳건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 한량없으신 무한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하여 갈수록 각박한 세상, 치솟는 물가, 불안정한 일자리, 혹독한 추위 속에 연료비 걱정을 해야 하는 작금의 현실 속에 불꽃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와 이웃과 온 세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말씀은 역대하 2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한 가까이 더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족과 지인, 직장, 단체 등등 다양한 대상과의 관계성을 유지하며 세상이라는 정글 속에서 나름의 툴을 적용해 살아갑니다. 그 첫 번째 툴로는 가까이 할 대상과 멀리 할 대상에 대해 잘 판단하며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이 구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이 해서 안 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까이 할수록 피곤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같이 있거나 함께 일을 추진하면 지치거나 질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시기 질투 혹은 욕심이 지나쳐서 그것 때문에 질리게 만드는 유형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약자에게 강한 사람, 변덕이 심하거나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 언제나 못한다, 안 한다고 말하는 부정적인 사람, 혹은 피해의식에 젖어 사는 사람, 또 위험한 일이나 모험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숨어버리거나 사라지는 사람, 이런저런 소문을 실어나르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거나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 등등은 멀리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미국 인디애나주에 있는 노터데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유형의 사람들과 함께 기숙사 룸메이트를 했던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과 룸메이트를 한 학생들에 비해서 훨씬 부정적이었고 우울증에 빠질 위험도 크게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을 피하는 것이 영육간에 유익한 일이라고 하는 웃픈 말을 전해야 하는 심정이 씁쓸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살면서 반드시 가까이 두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의 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스승들이 하는 말인데요. 그들이 말하는 죽음이란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본질과 의미와 가치를 알고 그것에 충실하고 성실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명감과 진정성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매우 유익합니다.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그 이유가 분명한 사람이고 또 그에 합당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한마디로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이에 더하여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넉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드러내어 말하지 않았는데도 눈여겨보고 있다가 이게 필요하지 하면서 슬쩍 손에 쥐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이 붙들어야 하는 소위 내 인생의 귀인인 사람이다 라는 말이죠. 그 외에도 여러분을 이해해주는 사람, 여러분에게 쓴소리 즉 직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성품 등을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 해라 하는 것입니다. 또 약속을 잘 지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관대한 사람 등도 가까이에 두는 것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유다의 왕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이스라엘의 4대 왕이지요. 분열 왕국 유다의 첫 번째 왕이지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나라와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서 또 백성들이 우르르 몰려와 탄원하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하나님께나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묻지 않고 자기 또래 친구들의 아첨에 빠져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분열시키는 역사적인 참사를 낳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해야 하는 사람은 멀리하고 멀리 해야 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여 아첨일색의 또래 친구들의 말을 듣고 따른 결과 나라를 아주 비참하게 분열되게 만들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인하여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 북왕국 이스라엘을 건국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의 옹색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열 직후 르호보암은 곧바로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통하여 전장으로 올라가 동족과 싸우지 말고 얼른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끼리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이며 나아가 남북으로 분열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역대하 10장 15절에 언급된 바와 같이 남북으로의 분열은 죄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명백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을 포기했습니다만 이후 르호보암은 성읍들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르호보암이 건축한 성읍들은 대부분 북이스라엘을 견제하고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전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도 르호보암은 전쟁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끝났으나 르호보암의 전쟁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과 말씀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 르호보암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것은 이후 그의 삶 속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툴, 하나님과 멀어진 삶의 비극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비록 나라가 나누어지기는 했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르호보암의 왕위가 튼튼해지게 하시고 왕권도 안정되게 해주셨습니다. 또 군사적으로 강력해지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우쭐해져서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여기서 버렸다는 말은 관계를 끊다, 배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성공과 안정이 신앙적으로는 퇴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하는 슬픈 아이러니입니다. 이 내용을 열왕기서와 비교해보게 되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진 것은 그의 통치 초기 3년 동안을 가리키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11장 17절 기록에 의하게 되면 즉 르호보암은 3년 동안은 비교적 하나님께 순종했고요.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가 안정되고 강해지게 해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주기 4년째부터 갑자기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교만과 착각에 빠진 것이죠. 그러자 온 이스라엘, 즉 유다 나라의 백성들까지 왕을 본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떠나자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컸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 결국 어떠했을까요? 열왕기상 14장 23절에 따르면 르호보암은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러나 우상 숭배라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절과 3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수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여러분, 르호보암 왕이 즉위한 지 5년째 되던 해에 이집트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삭은 애굽 역사에서 쏴산크 1세 또는 쇠숑크 1세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애굽의 20왕조를 일으킨 왕이죠. 그는 병거 1200대, 기병 무려 6만여 명, 거기에다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리비아와 숫과 에티오피아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애굽의 공격을 어느 정도 예상했었고 그에 대비하여 견고한 성읍들을 세웠지만 시삭은 유다의 모든 성읍을 탈취하였고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덮치기에 이른 것입니다. 주전 926년경 시삭이 유다를 침입한 결과들이 지금까지 네베의 카르나게 있는 아몬 사원의 벽에 새겨져 있는데요. 그에 따르면 시삭은 유다의 성읍 180개를 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북이스라엘의 성읍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요. 5절에 보면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지도자들을 찾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여러분, 선지자 스마야가 누굽니까? 일찍이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과 전쟁하려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전함으로써 전쟁이 벌어지지 않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이집트 왕 시삭의 침입이 유다의 불순종의 결과임을 알렸습니다. 이는 신명기 28장과 15절과 역대하 15장 2절에 기록된 사실이죠. 뿐만이 아니라 열왕기상 14장 22절로 24절에는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이방 종교 의식을 행하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기록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르호보암과 유다의 죄악을 징계하기 위하여 이집트와 리비아와 에티오피아 용병으로 구성된 막강 연합군을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선지자로부터 이 메시지를 전해들은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6절에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스스로 겸비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겸비하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고 지금 일어난 상황이 전적으로 자신들 탓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보시고 다시 스마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리 그들을 멸하지는 않겠으나 그들이 구원을 받기는 해도 가까스로 구원을 받게 하겠다라고요. 여러분, 이는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당신의 분노를 예루살렘에 다 쏟지는 않겠다라고 하신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버린 결과의 비참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8절에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과 유다의 죄를 반드시 징계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징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보아야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을 가까이 했으니 그들이 원한 대로 시삭이라는 사람의 종이 되어 보면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일이었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시삭은 군대를 2개로 구분 편성하여 각각 베토론과 기랏 여아림을 통과하게 했고요.
이후 기브온에서 합세하여 예루살렘을 치게 했습니다. 9절부터 12절을 보게 되면 시삭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의 보물과 왕실 보물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털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반 백성들이 출입할 수 없는 성전, 그리고 대제사장마저 1년에 한 번밖에 출입할 수 없는 지성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혀 거룩한 성물들을 강탈당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기가 막힌 말입니다. 어떤 점에서 나라가 짓밟히는 것보다 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또 그들은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들도 다 가져갔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쳐서 느린 금으로 만든 200개의 큰 방패와 300개의 작은 방패들로서 9장 15절과 16절에 기록된 이스라엘 흥왕기의 대표적인 자랑거리였습니다. 그 자랑거리를 시삭에게 빼앗겼다고 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흥왕기가 끝났음을 시사합니다. 그 뒤 르호보암은 금방패 대신에 놋방패들을 만들었습니다. 즉 금방패가 상징되는 이스라엘의 흥왕기가 끝나고 놋방패로 상징되는 쇠퇴기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기록은 어떻습니까? 12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이 잘못을 뉘우치셨기 때문에 주께서는 진노를 거두시고 그를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르호보암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지자 스마야의 역사책과 선견자 id도의 책에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르호보암은 41세의 왕이 된 후 17년 동안 다스리다가 죽었는데요. 14절 말씀처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와 15절 하반절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하는 이 말이 그의 생애와 왕으로서의 삶의 기록의 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르호보암은 나라가 분열되는 과정에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가까이 했고요. 신앙 훈련이 잘된 원로들을 멀리하고 신앙 훈련이 전혀 안 된 젊은이들과 어울린 결과를 뼈저리게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사람과는 더욱 가까워지는 삶을 자처해서 살았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충격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멀리 하는 삶의 결과가 얼마나 하늘과 땅 차이인지를 똑바로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종종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답답하고 구속당하는 것 같아서 싫다며 불순종합니다만, 그러나 주님을 멀리한 것으로 인한 상실과 구속된 삶의 상황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 있는 인생은 성공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실패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 있는 인생이냐 없는 인생이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과 가까이, 더 가까이 하시기를 노력하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했고요.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친밀하심, 히브리어로 소드죠. 이 말은 비밀 또는 비밀 회담을 뜻합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라는 말은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비밀스러운 생각과 계획까지도 다 털어놓으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비밀을 말씀하실 정도로 친밀하게 대하신다고 하는 설레이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가장 적당한 예를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헤브론 근처에 살고 있을 때 날이 아주 뜨거운 시간에 세 사람이 아브라함 집 앞을 지나가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들은 자기 장막으로 영접하여서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신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으로 가려 하셨고 아브라함은 전송하려고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때 아브라함은 헤브론 북동쪽에 있는 카퍼바누케라고 하는 곳까지 동행했다고 합니다. 그곳은 아주 높은 언덕에 위치한 곳으로 소돔을 비롯한 사해 주변 지역들을 아주 잘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밀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곧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이때의 상황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입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에게는 비밀사항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판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과 친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는 이 일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로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당신의 벗 친구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얘기를 다 털어놓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친구처럼 대해주신다는 것은 정말 놀랍고 신기하고 가슴 뛰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해지면 못할 말이 없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러므로 주님께 더욱 가까이 하여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자리에까지, 에녹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리에까지,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리에까지, 하나님의 깊고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에까지 저와 더불어 여러분 다 같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와 에녹이 누렸던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복을 누리기를 좋으신 주님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참 좋으신 주님,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우리 앞에 펼쳐진 명절 이후의 삶을 축복하시어 개인이나 가족, 이웃, 교회와 국가와 민족 온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참 제자, 참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복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